예수 그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그렇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보혜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잘못 알고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 요한복음 5장 43절에 여호와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고, 성자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라고 마태복음 역시 1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의 이름도 역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분부를 제자들이 받고,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고 주님을 그들이 가슴에 품고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역을 할 때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대로 사도행전 38장 보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조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성령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심은 이렇게 여호와 성자 성령 이렇게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주님께서 오셨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자, 믿음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그리고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있는 단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여러분은 믿음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뭘 보고 믿음이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또는 믿음이 많다, 또는 적다, 믿음이 크다, 적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주님이 다른 사람도 물론 말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이겁니다. 무엇을 보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믿음은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듣는데,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한 믿음이 크도다라고 한 것은 예수 하나님을 보고 말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붕에서 예를 들어서 중풍행자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붕을 막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이렇게 달아내렸습니다. 그래. 그걸 보고 주님께서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나를 만나려고 하는 너의 노력이 대단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주님을 보고 말한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자꾸 성경을 꼭 맞추면 안 되고, 성경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말씀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이렇게 흘러가야지, 그걸 이렇게 왜곡을 시킨다든지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이 물을 거꾸로 돌려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바른 길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흘러가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제 뭐 마태복음 7장 같은 데 보면 좁은 길로 십자가한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는데, 힘쓰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힘쓰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거는 불법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 속에 담겨진 말씀들이 그 중심이 과연 뭘 말하고 있는 것들일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이제 주님도 마찬가지, 너희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하셨고, 주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도 또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제 또 나가서 증거하면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렇게 또 얘기를 똑같이 또 합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사람들은 아침에 이슬 갖고 햇빛 나면 이슬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 이슬 갖고 이렇게 참 하찮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너희가 말하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나약하고 참 보잘것없고 정말 뭐 강한 데도 없고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내가 부탁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너희들을 보고 우리는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이걸 말하는 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겠느냐 이거죠. 아니죠. 그럼 그 내용 속에 담아진 뜻은 다른 걸 지금 말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뭔가를 얘기를 하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기록되어 있는 그걸 문자 그대로 이렇게 말해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게 담겨있는 내용이 정말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믿음 그러면 우리는 뭔 생각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딱 그렇게 연결을 지어버려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다라고 그러면 자 인정을 하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게 믿음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냐 이거예요. 장로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커요 적어요? 여기에다 여러분 어떻게 크다 적다 소를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렇게 왜곡을 시켜서 자꾸 말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럼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왜 그런 입으로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입으로 주여를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없으면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주여라고 한다는 거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보고 주님은 불법자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앞에서 가니까 그냥 앞뒤에 안 가라고 무조건 그 사람 꽁무니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길을 정말 가도 되는 거냐, 이 길에 가다가 내가 정말 틀려버린다거나 이 길의 마지막 끝이 사망이고 멸망이고 지옥이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줄로 아노라, 나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줄로 아노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도 뭐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줄로 안다 이거예요. 나도 그들이 받는 것으로 말하는 것처럼 나도 지금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예수같이 믿음이 믿어져서 나를 따라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그래 맞는 것 같아서 따라가긴 하지만 정말 내가 저 말을 듣고 따라가도 되는 거냐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을 안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다 받았어요.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 따라가긴 하는데 내가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니면 어떡하느냐도 생각을 해봐야지.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믿음직스럽다 싶어서 무작위로 따라가 버리면 되냐 이거죠. 성경이 가르친 바와는 영 다른데 그 뜻과 의미도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데도 그냥 막 따라가 버리면 되냐 이거예요. 왜 주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주여, 왜냐하면 고린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입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주여 주여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주여 주여 내가 한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있다는 건데 있기 때문에 하는데 왜 주님이 나를 보고 불법이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응? 왜 불법이라고 그래? 우리가 불법이라고 그러더니만 나는 무슨 모르겠다고 그냥 나중 볼 일이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허당으로 사는 거예요. 허당. 그냥 차라리 가자나 삼공에 낫지 헌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건데 뭐하러 와서 그거 했다고 주님이 상 줄 것도 아니고 구원시켜 줄 것도 아닌데 뭐하러 거짓 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라면. 응?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그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택도 안 되는 왜곡시켜가지고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잘난 자에게나 나병한 자에게나 그는 똑같은 차이가 없는, 차별이 없는, 은혜로 이렇게 접근해 있는 것이지 좀 잘난 사람한테는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믿음이 크게 가 있고 어떤 사람에는 조금 가 있고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다른 얘기가 뭐냐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것이 가르치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거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여러분이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죽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났고 이런 그분의 어떤 생애를 우리가 알아요. 그래 그걸 아는 그게 뭐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라고. 또 한 부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고 그래 동정녀로 태어났고 그리고 3살 때대로 도망을 갔고 그래 돌아왔고 그래 어디서 살았고 언제 사역을 했고 그래 언제 죽었고 막 이런 걸 그분의 어떤 전적을 딱 이렇게 알아요. 들었어요. 다 배워서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믿음이라고. 여러분도 어쩌면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장로님에 대해서요. 장로님이 몇 년도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 설화에는 아들 딸이 있고 아들 딸이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고 저거 학교는 어디를 나오고 그걸 안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그냥 그걸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거지. 그게 믿음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해주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 혼자만 무엇인가를 주장한다고 해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그래 내가 뭔가 고백을 하려면 나에게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고백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냥 상대도 없고 내가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입으로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내용은 여러분 무슨 서 해가지고 내용이 엄청 많아요. 많지만 이 성경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들은 무엇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곁을 우리가 떠나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어떤 자식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렸고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한 몸이 되는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맥락이라는 겁니다. 맥락. 그래서 그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데 그 담이 있어서 연합이 안 되니까 그 막힌 담을 헐고 이런 거는요,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다 하고 있는 거 근본적인 목적은 한 집안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도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그리고 입으로 부르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게 오셔야 돼요.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성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저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주님이 내게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렸는데 그분이 내한테 어떻게 오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내한테 오려니까요, 하나님의 정륜을 따라서 어떻게 와요?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 영이 영으로가 아니면 내게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은 육신은 죽어버리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뭐죠? 성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내게 와야 그 내게 온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안 오고는 여러분 불러봤자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사랑으로 와요. 사랑으로가 아니면 절대로 그 분과 내가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신랑 신부가 결혼을 했는데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돼서 그 남자의 또 여자의 마음 속에 남자의 마음이 들어가서죠. 그 남자의 마음이 여자 속에 들어가서 그 여자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이렇게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내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게 와서 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가 아니면 절대로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그분의 마음이 내게 와서, 그분의 영이 내게 와서 내 마음에 이렇게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주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불법이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불법이라고 말해버려요. 주님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왔으니까 우리는 뭐요?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계속 그냥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주님은 그거는 불법이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왜 불법이라 그러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와서 나를 차지하고 있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마음은 내 안에 와서 쉴 데가 없어서 쉬러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러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와서 뭐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천, 삶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남자 여자가 동침을 해가지고 딱 아이를 잉태했어요. 아이를 잉태했으면 아이를 낳아야지. 아이를 낳아서 1살, 2살이 계속 아이가 자라고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를 키우는 데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막 이렇게 해가야 그게 합법이지. 아이를 잉태해놓고 아이를 안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왜 불법이라 했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에게 주여 주여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안 왔기 때문에 안 왔는데 그래 할 수 있습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신 그분과는 뭡니까? 실제로 연합을 이룬 내 생각, 내 어떤 이것이 상관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그래 연합했다고 그러지만 그건 순 가짜고, 그분이 진짜 내게 왔으면요, 신랑 신부로 주님은 표현을 해요. 그래 신부인 나에게 신랑이 진짜 왔으면 혼인을 했으면 그분이 내한테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혼을 하는데 그러면 이유도 없이 그냥 외로우니까 결혼하자 이럽니까? 신랑 신부 결혼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뭔 이유가, 목적이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살아야 합법이지. 그 뜻이 있는데도 뜻은 다 팽개쳐버리고 내 마음대로만 살면 신부 생각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진정한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지. 그럼 그분이 그분의 마음이 내게 정말 왔다면 그분의 마음은 생명이 내게 왔다면 그 생명은 나를 통해서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생활이라는 겁니다. 생활, 여러분. 그분이 하고 싶어 하는 생활이 있어요. 그분이 하고 싶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걸 보고 불법이다 해놓고 다음에 딱 이어져 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열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열매. 그 나무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그랬어요. 내게 그 진짜 마음이 왔다면 그 마음이 어떤 목적을 갖고 왔어요. 그 목적에 맞는 삶을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나를 안다는 것이죠. 내게 왔어요. 그래 나 주여는 불러요. 그러면서 사는 거는 뭔가 전부 내 생각대로만 산다면 내게 오신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와도, 그분이 안 와도 내가 사는 거는 똑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은 여기 오고 다른 날은 뭔가 다른 일을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다 생활은 다 하지.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생활 안 하고 살면 죽어버린 사람이죠. 근데 그 생활이라는 게 내게 오신, 생명으로 오신 그분이 뜻하는 바의 생활, 요구하는 생활이 있어요. 그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뭐죠? 나를 아는 방법은 그 생활을 통해서, 다시 말해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네가 진짜 나와 연합하여 결혼하여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나는 알리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 안 해버려. 그럼 뭐요? 불법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듣는데도요, 우리가 그냥 듣고 뭡니까? 나가면 뭐야? 나는 나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 나의 진짜 나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진짜 목적과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목사가 이 얘기를 자꾸 할까? 왜 자꾸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해요, 지금.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생활을 안 해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활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안 사는 사람은 뭐 행동 안 하는 사람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을 계속 할까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육신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신앙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은 여러분 육신이 하는 거지 영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지금 개중에 수많은 다수들은요, 신앙생활을 자꾸 영이 하는 거로만 생각해요. 영으로 영이 하는 거라고. 영이 내게 왔는데요, 온 그 영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은 필요가 없다고 그래 자꾸만 지금. 그걸 보고 영지주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뭐 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럼 육신은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아요. 지구 안에서 살아요. 지구를 벗어나서 그때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 너희가 이 땅에서 나에게로 다가온다면 영원한 지구를 벗어나는 그 행복까지도 연결이 쫙 돼버리는 것이지,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때 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만 복음이라는 것을 들어왔어요. 나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천국 가는 게 목적이야, 이 생각만 했어요. 여러분, 천국을 지금 내가 여기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발생되는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이 내게 오신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오신 그분을 내 마음에 내가 모셨는데, 신랑을 내가 모셨는데, 생명을 모셨는데요, 내게 오신 그분은요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땅끝까지 뭐하라? 전파하라 이랬어요. 뭘 전파해요?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사는 자, 이걸 보고 주님은 열매라고 그랬고 합법이라고 그런 것이지, 내게 왔지만 나는 뭔가 내 생활을 내대로 하고 있으면요, 주님은요 네게 온 것으로, 네가 아이를 잉태했지만 아이를 안 낳으면 그게 뭡니까? 뱃속에서 그러면 계속 삽니까? 그게 못 살지. 불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건 아예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거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근데요, 그걸 내가 육신을 가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지, 부모가 아닌 어떤 육신이 없는 하나님 우리 부모니까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영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죠? 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배고프면 한 그릇 밥 사주는 것이 나 하나님에게 밥을 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은요 이걸 영으로만 계속 연결을 하고 영적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딱 입혀놓고요, 상처 입힌 것은 뭔가 육신이까지는 필요 없어, 다 죽으면 끝이야 이러면서요 하나님께만 가서 예물 드리러 딱 들고 가니까 주님 뭐라 그럽니까? 안 받아. 오지마, 안 받아. 상처 준 그 사람에게 할하고 와라 이랬어요. 히브리어로 고르반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요, 육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예 근본적으로 안 된다,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거다를 말하는 거지. 지금 근데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이거나 원수를 맺든지 뭐 아프든지 뭐 건강하든지 뭐 사람은 어차피 태어나면 죽는 거 이러면서요 아주 육신을 하찮게 생각을 해요. 세상을 하찮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어차피 내 이웃도 세상에 살고 있고요, 내가 육신이 할 수 있는 일도 전부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 주님을 전파하라는 거지. 그러면 이 세상이 아니고 어디 가서 전파를 할 겁니까? 그래서 육신을, 내 생각을 부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육신을 부인해라 이 뜻이 아니죠. 내 생각이 주님과 연합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돕는 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자, 내가 복받게 해주는 자,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내 생각대로 사는 내 생각을 부인하라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요 정말 내가요 다시는 말하지 않게, 육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구원도 없고요 천국도 없습니다. 결론은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은 일주일 동안 그냥 내 스케줄, 나라는 이 육신의 스케줄에 딱 잡혀가지고 그대로만 살고 주일날 교회만 딱 오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유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사는 이유는 그분의 뜻이, 그분의 의도가, 목적이 내 안에 와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지, 의도를 내가 정말 실천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
그분을 내 안에 가다 놓고 내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응? 결혼을 하면요,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신랑은 신부하고 이렇게 뜻을 합해가지고 신부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 거고, 신부는 또 신랑을 기쁘게 해주고, 그 뜻이 결국은 선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런 뜻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살인하고 누구 덩치 먹자 이런 뜻을 만들어가지고 사는 게 그게 신랑 신부가 합하여 하나가 된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내 육신이라는 게 여러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아무것도 없으면 포기를 해야 돼요.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육신이 자꾸 필요 없다 그러면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고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는 게 죄다. 아무것도 하지. 굉장히 달콤한 소리 같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이 이렇게 뭔가 하다 보면 실수도 나오죠. 허물도. 왜 내가 뭐 온전한 뭐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실패도 나오고 실수도 나오는 거죠. 그걸 주님이 나무내는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아닙니다. 목사가 되면 목사가 돼서 내가 가겠다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가는 그 끝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걸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가다 보면 또 이 허점도 보이고 이렇게 돼요. 그걸 주님이 문제 삼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도 여러분 내나 마찬가지인 얘기고요. 정말 우리에게 삶이 없다면, 주님의 뜻이 담긴 삶이 없다면, 주님의 목적이 담긴 생활이 없다면 우리는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마음이 시키는 행동을 내가 할 때 그것을 보고 믿음 이랬지, 행동이 빠져버리면 절대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안 돼버려요. 그 병자가 38년 돼가지고 온통 몸이 만신장애가 돼버린 자가 그래도 주님이 오면 물이 동할 때 들어만 가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꿈틀꿈틀 하면서 이렇게 엎어지러면서 들어가는 그 행동을 보고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그 꿈틀거리고 가는 그 사람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소식이 없습니까요? 있어요. 그러나 행동이라는 것이 담아지지 않으면 그 38년 문둥이한테 마음에 주님이 와 있지만요, 주님이 지나갈 때 소경이 소리쳐 지르면 나을 수 있다. 그 마음속에 이미 와 있어요. 소식을 듣고 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지 않으면요 주님이 손댔겠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너를 보게 만들었도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행동이 내가 나오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내게 성립이 안 돼버리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오늘 이해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님이 성령님이 계셔. 할렐루야. 세상이라는 건 전부 죄야. 이건 하지마. 불법이라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달콤해가지고 쏟고 우리가 그런 존재고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응? 정말 소자에게 눈물 흘리는 그 소자의 눈물 한 번을 닦아주는 그게 너를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 불쌍한 자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으로 네가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불쌍한 소자가 냉수가 못 마셔서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사막에서 냉수 한 그릇 딱 갖다 주는 게 뭡니까?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거 안 갖다 줬는데 어떻게 상을 안 잃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활이야 다하고 삶이야 행동이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내게 와 계시는 그분이 삶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근데 나라는 존재가 욕심이라는 게 욕망이라는 게 꽉 나를 지배해가지고 절대로 내게 온 삶, 주님이 가지고 온 삶을 내가 따르지 못하도록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걸 부인하고
네 신랑으로 온 그가 너를 통해서 살고 싶어하는 삶을 사는 것, 행동하는 것, 이걸 보고 열매,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없으면 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이것을 5분 남았으니까 확정하게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주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은 우리와 같은 뭐죠? 마음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죽었습니까? 그 영이 찔렸습니까?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상처를 입었습니까? 무엇이 상처를 입었어요? 육신이 입었어요. 여러분, 육신이 찔림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고 그분이 상함으로 너희가 병에서 낫고 그가 친히 옆구리에 창으로 막 찔리고 몸이 상함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은 것이지, 구원을 받은 것이지, 몸이 필요 없고 영으로만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몸 얘기로 하고 있는 게 몸 얘기를, 여러분, 내가 몸으로 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좁은 길을 가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겁니까? 마음으로만 맨날 한다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몸이 아까운 돈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그러냐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내 몸이 내가 피곤하지만 뭡니까? 목사님 나 피곤했어요. 자꾸 피곤하다고 그러는데요, 피곤하다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생각이 피곤하다. 생각이.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피곤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피곤한 게 아니라 몸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행동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가서 돈벌이도 더 하고 싶고 불쌍한 사람도 찾아가고 싶고 몸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자꾸 피곤하니까 피곤하다 이렇게 말해요. 피곤하다. 그러나 몸은 피곤하다고 그러지 않고요, 네 몸이 주님처럼 가서 찔리는, 상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 저를 구원해야지. 몸은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몸의 소리는 우리가 전혀 못 듣고 자꾸 마음의 소리만 듣고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곤하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생각과 마음도 여러분이지만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이에요. 몸의 소리도 들을 수 되고 몸의 소욕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런 것이지, 어떻게 마음의 소리만 맨날 듣고 피곤하다, 나는 용서할 수 없다, 나는 보기 싫다 이걸 하고 있습니까요? 내 몸이 보기 싫어하겠습니까? 내 몸은요, 행제를 찾아가 손을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그렇게 되어서 우리를 찾아왔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은 웬만하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마음은 그랬지만요, 그러나 몸은 뭐요? 네 몸이 그 잔을 안 마시면 어떻게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몸의 소욕을 따라서 그 마음이 주님은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몸은 필요 없고 자꾸 마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은 자꾸 육신을 생각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들이에요. 하나만 얘기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 나이는 몇 살입니까? 예? 내 나이는 여러분 65이 넘고 이제 70이 다 돼간다. 어떤 사람은 90이 다 돼간다. 주님이 여러분 80이 다 되고 90이 다 된 그 나이, 그거 보고 주님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 얘기 한번 듣고 생각해보세요. 60이면 여러분 6살짜리보다요 죄를 수십만 값들은 더 지었어요. 수십만 값들은 더 지은 나를 주님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 많으면 뭐가 엄청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들, 이거는 여러분 세상에서 통하는 소리예요. 주님하고 상관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어요.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막 공부 엄청 했어요. 박사 석사 다 갖고 있어요. 아주 그래 대우 받아야 돼요. 주님은 그런 자를 대우합니까? 주님하고 상관없는 나이고 상관없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나에게 바라보는 시선은 뭘까? 생각해 보세요. 해답 착착착 다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것을 전부 기준 잡아가지고 기준 삼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뿐이에요. 내게 오는 어린아이를, 이제 5월 5일 어린이주일입니다. 어린이주일은 말하고 빨간 걸로 해놨는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예? 어버이주일은 빨간 게 아닌데, 어린이주일은 빨간 거예요. 어린이를 뭐 대우 더 하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노인이 내게 오는 것을 주님은 금했습니까? 주님께 가는 건요, 어린이라고, 저, 6살짜리 저게 뭘 알겠어? 뭐가 안다는 거는요, 세상에 속한 얘기다 이거요. 주님께 가는 거는요, 세상에서 많이 안다고 가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가 24시간, 24시간에 뭐 1년, 365일 1년, 요걸 여러분, 주님이 정해줬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정해가지고 거의 1년 되면 1살, 2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거 나이 많이 먹었다고, 철들었다고 주님이 그럴 것 같습니까요?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귀한 뜻도 의도도 목적도 깨달지 못하고 전부 내 삭대로 내 생각대로만 사는 나를 주님이 철들어서 참 너 똑똑하다 이럴 것 같습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영감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파봐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오묘하고 신비가 이 속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여러분. 행동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